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과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화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송축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아멘, 영혼, 아멘. 내 영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리고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이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로 설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과 소망과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 어린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그 육신도 강건하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낮고
대표해서 송유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 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운 것들,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세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안 프로젝트를 보며 교회 이전과 과정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원과 교회에 모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포커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신 이 공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발길을 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힘들고 지친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 눈녹듯 녹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와 마음에 들어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장소를 빌려주시고 우리 포커스 교회를 위해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제자 삼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학원을 영혼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다른 학원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는 소문난 학원이 되게 하옵소서. 학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커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동역하는 사모님, 반석이 화평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 식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구하는 것마다 주님 회복해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살아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각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볼리비아 목장에서 헌신 봉헌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우리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소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는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네. 갈수록 이 편집 실력도 뛰어나고, 네. 헌금 특송이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원래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점점 다른 분들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부담 없이 정말 제가 지난번 이현선 집사님 그리고 이번에 볼리비아 목장 이렇게 헌금 특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셔서 노래를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또 학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까지 잘 마무리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선교 예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또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삭이 농사하여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에도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24절까지만 오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서로 같이 인사를 합시다. 인사를 할 때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네, 올해는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와 학원을 이제 은혜 중에 이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사무실만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이곳에서 정말로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 심령을 적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치유가 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표어처럼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지난번에 2장 16절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17절에서 3장 8절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지난번에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유대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또 죄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넣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길게는 80년이지만은 대략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수상한 민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스스로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은 또 자기를 택해 주었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또 우월 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자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 보면 로마서 1장 그 끝자락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 이방인들이 범할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또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유대인 자리에 오늘 저와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넣어 보면은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서운 죄인이 되었는지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배우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이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의 조상인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또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17절에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늘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어떻습니까?
쉐마를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지금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만들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이나 일제 그 압제 속에 있을 때 많은 민족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36년인데, 근데 36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로 모일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암송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늘 이들은 세상 학문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 이해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외우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저것은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이렇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맡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는 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22절 가보면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그러면 이들은 입으로는 거룩을 말합니다. 근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죄를 함부로 짓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으로는 이러한 율법들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도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듣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그들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관계에서 신뢰를 깨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위가 다르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런 도덕적인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을 또 쉽게 평가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평가하면서도 왜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너무나 관대하게 우리 자신에게는 대해줍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은 거기 앞에서 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이 고무줄인 양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 그 바울의 지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를 보면요, 알고도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와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쪼개어서 둘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것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쁜 줄 알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의 죄보다도 신자의 죄를 더 무겁게 취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평가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평가를 받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도 버젓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로 말미암아서 알고도 버젓이 죄를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오늘 바울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할례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표로 너희 후손 모두는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언약 당사자들 간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표시처럼 되어진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잘려진 표피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잘려지고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갈라놓습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그 언약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갈라놓으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놓은 짐승처럼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로 주신 이 할례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의 정표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를 어느 날 길의 숙소에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세는 잊어버렸지만 십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빨리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을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뭘 이야기를 하죠? 모세조차도 출애굽을 하느라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는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세도 살고 아들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로 주신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들이 더욱더 집착했던 것은 그 언약의 증표로 준 할례에 집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할례를 행하면 언약을 마치 다 지킨 것인 양 뭘 하는 거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할례를 행하지만 정작
할례를 왜 행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지 그 내용 자체는 잊어버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을 지키고는 이 할례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3절에 보면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정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할례만 행하지 정작 지켜야 할 율법의 의무는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들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 설교, 모든 것들을 오늘 이것에 비추어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그 내용을 충실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형식까지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을, 내용을 대체해서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는 삶으로 바울에게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형식은 다 망각하고 마치 구원파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지 말고 내용을 더욱더 충실히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충실하게 지키는 내용 위에 형식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율법의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대체한 이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 할례나 이런 것에 나은 것이 뭐가 있냐? 그럼 우리가 뭐 이러려고 이렇게 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은 것은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2절까지 가봅시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유익되고 여러 가지 나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철저함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오면은 여러분 가서 몸을 씻고요, 붓을 새 것을 가지고 다시금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바뀌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철저하냐 그러면 점 하나 찍는 거, 그 점 하나 찍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율법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것은 잘 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맡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오늘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그 분노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단이든 또 아니면은 선교단체든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면서 행했는지는 우리가 의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도 왜 너희 자신은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신행일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에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에서 신행일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도덕 수준과 비교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보다도 조금 나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탁월한 도덕 수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언행일치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행일치까지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으려고 그 형식적인 것을 하려고 내용을 어긴 그런 삶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형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충실하게 하는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하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준을 낮추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디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이 할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할례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의 율법의 그 돌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준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그것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형식은 지키지만 내용은 지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계속해서 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벌 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해줄 것이다. 그 언약은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너희 마음. 행동을 고치기 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시작하는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들이 언행일치하지 않는 것도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29절에 되어 있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아예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율례나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새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그 작업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해주시는 장치가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언행일치하지 못했던, 신행일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이제는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번번이 알고도 짓는 죄로 말미암아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연륜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쌓입니까? 마음의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왜요? 다 알고도 행치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만 쌓이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데 그 바꾸는 작업은 마음을 새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내용을, 하나님의 영을 거기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삶,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도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는 넉넉히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행일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용으로 형식을 증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용으로 형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가 받은 할례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자랑합니까? 자기들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정작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사는 것을 자랑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은 내세우지 못하고 뭐만 자랑합니까? 그 형식으로 준 표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을 하고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것만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인 것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형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식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쓸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세례 받은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내용으로 형식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나는 언행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알고도 죄를 짓는 문제는 없었는지, 또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를 시작으로 신행일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고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으로 형식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형식을 증명하는, 삶으로 내 삶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1분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형식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형식을 증명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제 화면 영상으로 제 얼굴이 굉장히 붉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 산 그 카메라는 영상을 잡기 위한 카메라는 전체적인 영상을 잡는 것이고, 지금 제 얼굴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줌 기능이 여기까지 되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설교 영상을 녹화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저 그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터나 이런 것들이 제 이렇게 잘생긴 얼굴 색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붉은색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저 뒤쪽에 있는 영상 카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줌으로 이렇게 영상을 다 못 봤네, 그죠? 네. 볼 수 있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진 쌤. 재영이는 어이구 아버지 같네. 안녕하세요. 네. 보비아 목장 오늘 특송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유진 자매 기도 감동이었습니다. 예, 강수민 집사님 오늘 아나운스멘트 깜짝 났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교회 퀄리티를 한층 이렇게 높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일 기대되는 것이 광고 시간입니다. 네. 분 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타 연습하는 거 없으세요? 콩나물만 사와요. 네. 기타 연습하셔가지고 헌금 특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 목자는 회사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몰라. 네, 회사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얼굴 보기를 바라고. 혜율이 안녕. 하율이 완전 귀여워. 하율이 안녕. 네, 우리 로운이도 보여줄게요. 로운이 이쪽으로 오세요. 반석이 아지아가 보여주면 됩니다. 보이나요? 재우다. 네, 로운이도 옵니다. 로운입니다. 로운이 짝짝치다. 안녕. 로운이 멋지다. 빠이빠이. 네. 지원이 안녕. 손 한번 흔들어줘야지 지원아. 지원 손 한번. 그렇지. 지원이 오늘 특성 잘했어요. 자다 일다가 엄마 찬양 못하게 막 막는 것 같은데. 난 모임하니까 빠졌어. 네, 남아있는 주일도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 설명절 있는데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